8장입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성경을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요. 자, 8장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이요 5장, 6장, 7장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자, 이제 뭐 남았어요? 핵심인 법궤가 다윗성 장막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절까지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다. 백성들 앞에 성전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경과 보고를 하고요. 또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분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분점입니다. 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분점 또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가게 되면 유명 브랜드의 지점, 분점들이 있죠. 서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근에도 코스트코가 있고요. 또 백화점에 가게 되면 유명 외국 브랜드 매장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또 이태리, 유럽에 본점을 두고 한국에 지점이나 매장을 여는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코스트코만 가도요 본점에 파는 물건을 똑같이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점을 찾게 됩니다. 지점이라고 해서 만약 물건이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또 부족하다 그러면 본점에다가 연락해서 물건을 공급받으면 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한국이나 제3세계 분교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좋은 학교가 있는데요. 좋은 교수의 강의를 우리가 미국에 굳이 유학하지 않아도 질 좋은 똑같은 강의를 듣고 그 학교와 똑같은 레벨의 인정을 받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도요, 학교도 이렇게 지점, 분점을 내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분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운 곳이고 또 어떤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의 지점으로 분점으로 성인되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됩니다.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내가 살 것인지 청약을 하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봐요? 모델하우스를 가보잖아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내가 살 집이 어떤 곳인지,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평수는 잘 나왔는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이고 속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분들은요,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고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천국에서의 예배를요,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 때문에 교회를, 주일 예배를 못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속해 가족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격리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워서, 속해 식구들이 그리워서. 보게 되면요, 우리 속도원들과 친형제 자매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요, 또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함께 또 울고 웃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분점인 우리 교회에서, 성전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요, 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천국 모델하우스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보고 야, 예수님 믿으면 표정이 저렇게 밝아지는구나. 아멘.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웃고 다니는구나. 아멘. 나도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싶다. 아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아이들이 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고난을 이겨내는지, 아멘. 평안을 누리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 떨고 좌절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트코 같은 분점이 생겨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좋아라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지점인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기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9절을 보게 되면요, 22절부터 이제 이 성전 봉헌 예배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크게 9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왕국이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 27절부터 30절까지는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아멘. 그리고 가뭄 때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재앙이 닥쳤을 때에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쟁에 출전할 때 기도하고요. 또 포로에서 이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멘. 자, 41절부터 보게 되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1절 이하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성전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심지어 저 멀리서 성전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끼리만 좋은 곳, 우리끼리만 행복한 곳이 성전이 되면 안 되고요. 아멘.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성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 방하는 영혼들의 등대가 되도록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와봐. 천국은 이런 곳이야. 아멘.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속해 한번 와봐. 천국은 이런 곳이야.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또 여러분의 속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성전 없이 살았습니다. 480년 가까이 성막, 천으로 되어 있는 임시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 고정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감동 감화 헌신하는 대로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성전 짓지 마,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라.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게 되고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준비해 놓은 설계도와 그 토에다가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성전인지 역대상 22장에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신했는지,
또 다윗이 준비했는지. 자, 대표적인 것이요. 금 10만 달란트가 동원되고요. 은 100만 달란트가 동원되었습니다. 우리가 금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별로 느낌이 오지 않죠. 무게로 따지면요. 3,400톤입니다. 밖에 1톤 트럭들 있잖아요. 주차장에 가면 서 있을 겁니다. 그 1톤 트럭이요. 3,400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달란트. 이거는 34,000톤이죠. 그러니까 1톤 트럭이 34,000대가 쭉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녹여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 1톤 트럭 3,400대가 어느 정도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1년 세금이요 666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1년 세금 예산이요 666달란트인데 다윗이요 또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은 돈이요 건축원금이 150년 동안 1년 세금의 150배를 모아놓은 겁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금 10만 달란트는요 90억 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가 우리 하루 품삯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제가 큰 숫자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개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90억 달란트 그리고 10만 원 하니까 9천조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금만 지금 9천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 100만 달란트는 60억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하게 되면 6천조에 해당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값비싼 목재인 백항목이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 누가 지어도요 더 이상 화려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울 수 없게끔 정말 최고의 헌신을 다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지금도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가보면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올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렵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담보로 헌금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금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돌반지와 폐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못하니까 매달 쪼개어 약자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신의 향후 옥합을 깨뜨려 건축 헌금을 드렸던 분들은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믿음과 눈물과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감격스러우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봉헌식 자리에서 찬양대가 세워집니다. 우리처럼. 그래서 여두둔과 또 아삽과 또 헤만이 이끄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찬양대가 쭉 서고요. 120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레위인들이 나팔을 부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최선의 예배를 7일 동안 드리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던 법궤를 지금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지성소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 봉헌 예배 현장 가운데 구름이 가득합니다. 아멘. 구름이 가득하다. 이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이 뭐냐?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아니 하나님은 어둠의 영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의 영이시고 광명의 신이신데 아니 캄캄한 데 계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캄캄하다는 것은 짙은 구름, 빽빽한 구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때는 불이나 구름이 동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불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보여주고요.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데 구름이 빽빽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지금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예민해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영적으로 무뎌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예배 현장 가운데는 모두가 느끼고 있는, 아멘.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예배를 아멘. 인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자, 임재를 한자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말 임자에 있을 제자를 쓰게 되죠.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임재를 경험했던 이들이 있죠. 다니엘도 다니엘서 10장에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요, 쓰러짐을 경험하고 또 떨림과 진동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사울왕도 다윗을 잡으러 라마라요스로 가게 되죠. 이곳에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던지 이 살인자 사울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쓰러지고 또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맘때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도 요한은 죽은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아멘. 자, 그럼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 네,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금요 성령 집회 오세요. 그러면 확실히 아실 수 있고요, 보실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직접 만져주시는 것을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 성령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바람처럼 불처럼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쓰러지는구나. 아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광채 현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아멘. 또 몸이 떨리거나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요, 숨어 있다가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고요, 아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 혼과 육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십니까?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케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잖아요. 미움이 있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눌림에서, 결박에서, 속박에서 풀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악한 영도 떠나가고요, 마음과 육신이 치유받고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현대적으로 멋있고 화려하게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건물이요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건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로 성별되는 겁니다. 아멘.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관리하고 돌봐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종종 주변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요,
교회들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영적인 병원이니까 환자들, 죄인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기 질투나 분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이 공간을 많이 채우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가득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콘크리트 건물인 것처럼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심령 안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요, 그냥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성전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이 장악하고 있어야지. 아멘. 가나안 일곱 족속이 더 많이 장악하고 있으면요, 이건 성전되는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는 삶, 또 영적인 삶이 되려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죠.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자, 아무리 새 성전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단 님월, 이건 초막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일부로 맞춰서 다윗성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옮겨오는데 보니까 9절에 보세요.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아멘. 법궤 안에 지금 뭐만 있는 거예요? 두 돌판이 있습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중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원래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는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만나는 기적의 떡이죠. 기적은요, 사라졌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을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례를 베풀거나 성만찬을 행하거나 안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궤 안에는요, 이제는 직분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원한 것은 뭐죠?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솔로몬 때에는 이전에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는 사라지고요, 이제 언약궤 안에 말씀만 남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지금 그 맥락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아멘.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중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내 인생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제사는요, 정결을 위한 속죄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 성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이곳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수도 없이 지금 정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한다면요, 깨끗게 하는 청소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22절부터 뭘 하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8장이 51절까지 있는데 무려 3분의 2가 지금 성전 보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3분의 2가 어떤 분량이에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기도 소리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3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는데 솔로몬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이 언약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날 설교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기도 소리에 얼마나 보태고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새벽에 기도하세요. 이 추운 날씨에 단잠을 깨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낮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퇴근하시고 얼마나 피곤해요. 집에 가서 할 일들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하시고 곧장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문을 닫는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다 나눠드렸잖아요. 저 뒷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공동 기도문을 가져가셔서 읽으시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지 않고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텅 비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점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우리 마음의 성전은요, 천국의 모델 하우스예요. 아멘. 그래서 불신자, 새신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봐, 속회를 통해서 봐, 나를 통해서 봐, 천국을 보여줄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모태 신앙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젊었을 때 아무리 왕성하게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다면, 지금 기름심이 부으심이 중단되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과거의 기름 부으심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그렇게 보이는 건물을 지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이 떠났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과거 하나님의 영광 법궤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아벡 전투에서 패전하고 법궤도 뺏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지금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아멘. 성도는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교회를 지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의 성전이고 아멘. 또 하나는 섬기는 교회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 이 두 교회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도록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도 헌신하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예배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풀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성전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